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또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억압, 죄,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롭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세계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 삼아 주의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이 시간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그 사도신경의 우리 네 번째 고백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거칠 공부를 공부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빌라도처럼 또 유명한 인물도 드물죠. 그 중에서도 또 빌라도는 우리가 좋은 의미로 우리가 빌라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가장 악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우리가 빌라도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이제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남자의 이름은 빌라도예요.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고 여자는 오직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역할을 했었죠? 마리아를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죠? 동정녀.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했던 동정녀 마리아라고 얘기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마리아를 통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빌라도에서 너의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으로 이제 빌라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나씩 나오는데 그 여자는 아이를 낳은 예수님을 탄생시킨 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고백을 하고 남자의 이름은 빌라도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당사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말 고백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해서 마치 빌라도가 고난을 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시면 영어 고백을 보시면 under입니다. under 파일럿. 빌라도 아래서라는 말입니다. 빌라도 아래서라는 말은 빌라도보다 낫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빌라도가 다스릴 때 이 말이에요. 다스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어떤 사람들 그 왕이나 누구의 얘기를 할 때 보면 왕의 치하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세종대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절 또는 고종이 다스리던 시절 이렇게 할 때 치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빌라도 아래서라는 표현은 이제 빌라도가 다스릴 때 또는 빌라도가 왕일 때라고 하는 시기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빌라도 자체의 악함보다는 그러한 그 때의 그 시기적인 역사적인 시간적인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그것을 좀 직접적으로 빌라도의 악행과 연결시켜서 고백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 19장 이제 주로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빌라도와 예수님의 사이의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화 내용들을 읽어보면 빌라도는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하셨으면 22절로 갑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에서 모르리라 하네.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두 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의미가 이제 되겠죠.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역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예수님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니.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미 두 번 그들에게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누가 보면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 헤롯에게 이제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되니까 헤롯도 예루살렘으로 구경 삼아 또는 뭐 특별한 일 결기니까 뭐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헤롯이 마침 오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담당하고 있는 헤롯에게 야 이거 네 치아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나 골치 아픈 거 싫어. 그리고 보냈다는 말이에요. 근데 헤롯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니까 그렇지 않은데 소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궁금해.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대답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버려요. 그러면서 뭐 죄는 내가 못 찾겠는데 이제 이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걸 근거로 해서 나뿐 아니라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어. 그래서 14절에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제 우리가 나도 조사를 해봤고 헤롯도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죄를 찾지 못했어.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두 번이나 설득을 하려고 하는 빌라도의 말을 듣고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들이 강한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강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3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요. 그래서 재촉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소리 위에 소리를 쌓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라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았다. 그러니까 큰 사람들의 무리가 모였고 명절이니까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고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제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빌라도가 드디어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24절에 보면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이건 바라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래서 넘겨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물을 떠와서 그들 앞에 손을 닦으면서 나는 분명히 놓아주자 그랬어. 근데 너희가 죽이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 책임 없는 거다. 너희 책임이다. 그리고 손을 닦아요. 그러니까 그건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넘기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고 그날 이제 오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 빌라도가 과연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예. 빌라도는 꽤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제법 애쓴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러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굳이 사도신경에 넣어서 수천 년 동안 그냥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빌라도 죽일 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쯤 이 고백을 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23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속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주 공정한 재판을 원하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재판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의 다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거짓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가난과 부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예가 잘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셨고 그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도 했으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을 때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처럼 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러면서 매일처럼 누구를 찾아와요? 모세를 찾아와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내가 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개똥이도 오고 소똥이도 오고 좀 늦게 오면은 줄이 길게 서서 오늘 모세를 만날 수도 없어. 이게 판결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막 밤을 새우고 막 이러면서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냐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너에게도 좋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도 좋지 않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가르쳐줘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속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택해서 100부장, 50부장, 또 10부장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나서 각각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그들이 배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거기서 해결하고 거기서도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이 있으면 그 문제는 내게 가져오면 그때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그래야 이 백성들이 다 편안하고 그리고 너도 편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해결책을 알려줘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에 오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출애굽기 23장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교회 안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문제없이 지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이 꼭 필요한 것처럼 얘기했고 또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얘기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 속에는 서로 오해하는 일도 생기고 또 뭐예요? 싸울 일도 생기고 다툴 일도 생기고 충돌도 생기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누가 도둑질을 했어요? 또는 누가 남의 것을 뺏어갔어요? 나를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사회적으로도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성경 뭐라냐면 사회적인 법으로 다스려 봐야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답을? 궁극적인 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답을 찾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돌아보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그 문제를 돌아볼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궁극적인 재판장이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재판받을 때 우리가 그럼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 죄 앞에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예수님이 이게 다 하나하나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고백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빛이고 그 빛 앞에 서 있으면
숨긴 것이 없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나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생각까지 나타나요.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생각도 못한 것까지 다 드러나요. 그러면 참 우리가 볼만할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우리가 여조 승려처럼 앉아있고 멋진 신사처럼 서 있는데 그냥 거룩한 사람처럼 전 목사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드러나면 정말 웃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 드러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뭘까요? 은혜? 그렇죠? 은혜. 그렇죠? 용서해요. 덮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덮어준다라는 표현이라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이 나풀거린다, 품는다라는 표현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덮어주는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덮어주는 은혜. 그래서 내 원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입혀준 옷으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천하고 죄인이고 더럽고 추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벌게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쓱 준비하신 옷을 입히면서 이게 네 옷이야. 그리고 싹 입혀주면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얀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얀 옷 때가 잘 타는 옷이 아니라 때가 탈 수 없는 옷이에요. 어떤 때가 있어도 다 지워지는 옷이에요. 깨끗한 옷을 우리가 탁 입혀줘서 나를 탁 세워주면 그럼 거기서 우리가 그렇지 내가 의로운 사람인 걸 예수님도 이제야 알아주시네. 내가 열심히 산 것을 예수님 이제도 알아주시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옷을 입는 순간에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아니면 나는 이런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이 앞에 설 수도 없고 저기가 벌거벗은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이 옷을 입혀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하게 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그 편권 또는 빌라도가 갖고 있는 이런 권세의 위치는 판결하는 역할이 참 많아요. 책임져야 할 일이 많고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줘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해요. 은혜. 근데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의가 같이 따라와요. 의. 그러니까 의가 없는 은혜는 그거는 뭐예요? 값싼 은혜예요. 그러나 공의가 있는 은혜는 그것은 아주 비싼 은혜예요. 그것은 큰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정말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값을 치른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함을 얻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은혜를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의 앞에 서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에 배어 있어야 돼요. 습관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아주 뜨겁게 그리고 절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항상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간구, 은혜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은혜를 입었으면 더 이상 내게 이제는 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는 이거 좋지만 요거까지 받았는데 나를 물에서 건져줬으니까 이제 뭐까지 주셔야 돼요? 보따리. 그렇죠. 보따리 찾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보따리가 없어도 돼요. 이제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보따리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럼 하나님이 너는 은혜 받은 게 아닌 것 같아.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빨리 간 것뿐이에요. 내가 그냥 출세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내 출세가 다른 사람보다 빨랐어. 그러니까 그거에 하나님 은혜구나. 그런 사람은 뭐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더 구하게 돼 있죠. 그러나 나는 출세에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저 출세에 성공한 사람이 갖지 못한 예수님을 나는 갖고 있어요.
또 출세까지 하고 예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예수님과 이렇게 실패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성공도 하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까지 받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내가 봐도. 근데 나는 그런 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에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보이니까 나는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런 책임은 뭐예요? 은혜의 확산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어떻게 베푸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오늘 예를 들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넘겨받아서 그에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빌라도가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책임을 다해요. 그렇죠. 그를 보호해야죠. 지켜야죠. 그런데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뭐라 바꿔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가는 걸로 바꿔요. 즉, 그럼 뭐예요? 인기를 얻고 공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인기를 얻고 사람을 얻고 은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을 얻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포기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5,000명을 먹이고 막 인기가 하늘 끝까지 닿았을 때 다들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해요. 오늘처럼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 투표하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통령 되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서 대통령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들은 나를 뜯어먹어야 돼. 너희들은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러니까 이 멀쩡한 것 같은 줄 알고 쫓아왔는데 보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놈.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먹여? 그것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 그리고는 다 떠나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자가의 대답이 뭐였죠? 베드로가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는 줄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책임지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러야 될 값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을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말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 뒤에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졌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에겐가 그 말을 했을 때는 그건 미래에 치러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치루어 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아도 돼. 내가 그 값을 치루어 줬어.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말을 받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 나도 각자의 위치에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많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 판단에는 우리는 마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죽여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크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더 빨리 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가 과연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 예수님을 옆에 두고 우리가 그 요구를 할 때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신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에 대하여서 너에게 말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는 표현을 써요. 진리. 내가 온 것은 이제 진리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왕이랍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랍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는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잖아.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 난 로마의 왕이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를 대적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물론 다 답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의 이제 백성이고 그에 속한 자들일 뿐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때 또는 옆에 나라를 놓고 볼 때 일치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기적, 표적, 능력, 막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배가 고프면 뭐 밥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님 기도 한번 하면 다 해결되기도 하고, 막 문제가 생겨서 바다가 팍 치면 말씀 한마디면 바다가 잔잔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 세계로 갖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해서 병이 있으면 병이 낫고, 뭐 가난이 있으면 가난이 해결되고, 어려우면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 속에서 정말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이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뭐예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얻어요. 이 세상이 환영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미워해요. 심지어는 때리고 죽이고 가둬요.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강한 것 같은데 가장 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것 속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죽음의 세계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면 왜요? 죽음은 무엇을 통해서 와요? 죄를 통해서 와요. 고난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죽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주변의 죄예요. 다른 사람의 죄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속에서 의인이 있으면 죽어요. 의인은 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장 원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은 의인을 반드시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준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결과를 보면 겉으로 보면 뭐예요? 죽도록 버려두신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힘이 들도록 가난 속에 던져 넣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악한 뜻대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놔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순간, 그것이 뭐냐면 죽음에 던진 후에는 그들은 끝이에요. 근데 그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과 같은 순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 이김이라고 하는 표현이 모든 문제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는 자유로워 이게 아니라 모든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그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는 거기에 은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 선한 결과는 언제 오느냐? 많은 경우 죽음 후에. 많은 경우. 우리가 가끔 세상에서 그 맛을 봐요. 우리 가끔 세상에서 그 맛을 보면 우리 착각을 한 게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면을 보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 자꾸 생각하면서 이 일이 반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을 2번 살려준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아니요. 잘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2번 다시 살려준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들이 한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큰 격변을 겪어요. 로마에 침략하고 있었고 막 수십만 또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참담한 시간을 보내요. 그럼 그때 나사로는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그도 아마 죽을 고비를 넘겼든지 죽었든지 그런 일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죽었을 때는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2번째는 예를 들면 로마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먼저 죽었을 때 안 살아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아침에 말을 잊어버렸는데 보니까 저녁에 다른 말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말을 좋아서 또 타다가 보니까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불행해요. 근데 그 다음에 전쟁이 나서 다 데려가는데 다리 다친 자기 아들은 전쟁에 안 나가서 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좋아요. 이것이 인생 세옹지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든지 간에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된 세계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우리는 더욱더 굳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의와 은혜를 베푸는 일에 게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창조와 또는 진화에 대한 그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의 주심이 누구였냐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조론도 학교에서 가르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마을에서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 재판장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창조론자가 이겼으면 제가 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가 이겼어요. 그분이 무슨 설명을 하냐면 학문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은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학문적인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수많은 진화론을 얘기한 사람은 많은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창조를 얘기하는 사람은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걸 보니까 그것은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는 자기만의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유를 대요. 그래서 나는 판사로서 창조론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학문적인 바탕이 있는 이런
지식의 근거를 둔 이론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창조론자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재판관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예, 지옥갈로 별말을 다 했겠죠. 근데 제가 재판장이라도 그런 결과였으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봐요. 왜? 창조론은 어떻게 보면 학문이 설명할 수 없는 분야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열을 냈으면 하나예요. 나머지 9은 몰라요. 근데 나머지 9의 얘기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인간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돌아가도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창조 이전을 가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함께 했고 내가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그러나 거꾸로 아무리 가도 인간은 거기까지 못 가요. 우리는 그 다음에 만들어졌으니까 거기까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 말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처럼 가리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라고 남겨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리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설득의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 아니고 진리의 문제예요. 이건 연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을 하는 그 성경을 공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진리가 깨달아져서 아 맞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은 보이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런 부분이 조금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 다음에 내가 만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세계는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허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져 있음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설명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고 참고 오래 견디고 양보하고 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덕을 쌓아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는 사도신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세상이 못 믿겠다. 예수쟁이들이나 그냥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진리인지 아닌지 그건 몰라. 그건 설화와 같은 얘기야. 신화의 얘기야. 전설이야. 이런 이야기들만 우리는 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믿어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세상은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랑과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세상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는 이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하나님 다르고 신약이 하나님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같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것은 믿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지, 받아들여지는 거지. 믿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학문적인 설명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라는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지. 왜? 아무리 봐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자꾸 낮아져야 된다고 그러고 뭐 어려움 당한다고 그러고 가난해져야 된다고 그러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오히려 뭐예요? 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서 많이 둘러싸도 그들이 꺾이지 않고 더 강대해지고 강해지고 그러는데 그것이 창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의 아수리아의 포로가 됐을 때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수리아의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기록돼요. 이스라엘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시종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포로가 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다 파괴가 되어서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그 제국 속에서 그 나라 속에서 등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눈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신앙적인 눈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때때로 어떤 책임을 주었을 때 어떤 위치에 있게 했을 때 그리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말 듣고 의견에 따라서 편리를 따라서 또 자기의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 책임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큰 죄로 여겨요. 예수님이 분명히 죄인을 용서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같이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죽여요. 스데반을 죽여요. 그들은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죽어도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가 돌을 받고 자기가 가난에 던져지고 질병에 던져지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순간 그 자리라는 뭐예요? 세상의 왕의 자리예요. 그는 그 왕의 자리를 가졌고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포기하면 그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왕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를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환영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버리는가? 아니면 예수를 얻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 물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직분을 다 뺏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은 뭐예요? 예수 외에 다 버릴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돼요. 버릴 수 없는 자리에 그것이 들어와 있고 예수님은 여기다가 놨다 가졌다 한다면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 앉아서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가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나도 돌을 던지는 사람인가 또 나도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인가 잠시 외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돌에 맞는가 손가락질을 받는가 낮아지는가 빼앗기는가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지만 나로 인하여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신앙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찾고 구합니다.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을 하지만 나도 때로는 예수님을 고난에 던지는 사람이 되는 자리에 갈 때가 있고 또 원할 때가 있고 그런 자리를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가 때를 잘 구분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야 할 진리의 자리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 안에서 이런 모든 두려움으로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 또 이 땅의 사람들의 편견,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또는 내가 겪어야 될 아픔, 이것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